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19번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AD 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2019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그러면 순서대로 있고 없고 이렇게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 명령을 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거두고 싶어서 이 세금을 거두려고 다 인구조사를 해라는 거예요.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해라. 사람은 몇 명이고 이름, 직업, 나이, 재산, 그리고 친척관계 분명히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자, 여러분, 호적하러 가려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호적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44km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게 되면 며칠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144km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어려운 길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자, 임신한 상태예요. 해산할 날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때였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몸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동네이기도 한 베들레헴으로 그 몸으로 간 거예요.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임신한 상태, 그것도 만삭 상태,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몸은 만삭 상태예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로 간 겁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 요셉이 잠잘 곳을 찾아보니까 방이 없습니다. 여관에 다 돌아봤지만 방이 없어요. 마지막 집에 갔습니다. 꽝꽝꽝 두들기면서 꽝꽝꽝. 여보세요.
아줌마, 방 좀 빌려주세요. 아, 빈 방이 없는데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방을 다 잡았기 때문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보시오 아줌마, 지금 만삭된 여인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방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니까 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은 없고 마구간 괜찮으시면 괜찮다면 그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자고 가시오. 그래.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그 마구간에서,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그 마구간에서 인류를 구원할, 모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강보에 쌌어요. 포대기로 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모기통입니다. 말구유에다가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절의 말씀이고, 오늘부터 8절부터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운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너희가 그곳으로 가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수많은 천사들이 너무 그 말을 전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자, 이렇게 해서 천군 천사들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들은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말해준 말 그대로 들은 대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빨리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해준 말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보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천사의 말을 들었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이다. 말해주니까 듣는 자가 다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양하면서 갔겠죠. 자,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이 찬송을 다 같이 한번 1절만 해보시는데 혹시 일본어로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일본어로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다 같이 1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로비토 코로리데 이자무가예요 이자시크 마치니시 슈와키마세리 슈와키마세리 슈와키마세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또 목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 말씀을 통해서 짧게 5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기 며칠 전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며칠 전에 그때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며칠 전에 그때 며칠 전에 그것도 처음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다른 때도 아닌 그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구스토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막 며칠 전에 2, 3일 전에 그때요 다 호적하러 가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했던 그 말씀,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브라다는 뭐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다고 하는 말은 크기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 다시 말하면 작은 곳에서 너희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은 크기가 정말 작은 게 아니고 천하고 낮은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언된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144km나 되는 베들레헴까지 가지도 않았고 나사렛에서 그냥 나섰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막 태어나기 막 직전에 호적하러 가라 명령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대로 그대로 베들레헴 유대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곡간에서 아마 명령이 없었으면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은 제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대로 되셨고, 두 번째는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근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인간이 아니시고 동물이 아니시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 신이신데, 그 근본 본체 그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벌레의 세계로 벌레가 되어준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인간이 벌레가 되어줬다. 벌레의 세계로 가서 벌레가 되어주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신이신 분이 인간의 세계로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이것보다 낮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한 번, 거기서도 또 한 번 낮췄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대단한 낮춤인데, 그 인간 세계에서도 태어나시면서도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또 한 번 낮추셨어요. 인간이 되어줘서 인간에서 인간의 왕으로 그런 왕군림하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도 인간 속에서도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처럼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방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키우는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 밥그릇, 말 먹이통,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짐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마곡간에서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랄 때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목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것은 아니지만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요 천한 직업의 대명사입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의 대명사. 자란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나 도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촌동네, 자라면서도 시골에서 구멍가게가 하나 없는, 슈퍼 하나 없는 깡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정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촌동네 나사렛.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도 촌동네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촌동네인지 아시죠? 나사렛하고 비슷해요.
구멍가게가 없어요. 근데 하나 나은 거는 뭐냐? 나사렛보다 나은 거는 그래도 가로등은 있었어. 가로등.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네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셨고 자란 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모든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계시다가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는지, 또 예수님 자신은 누군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2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의 신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난 파도도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잠잠케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 맞아요. 때리면 아파요. 똑같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도 100%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본인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봤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 생각했죠. 어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신성 모독,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만 내비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동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라는데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들어도 못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없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수태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봤다고 해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거짓되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사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 전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13절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무슨 말씀이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2절 가사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묻힌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가사가 있죠. 기뻐 노래 불렀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서 천군 천사가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저는 지금 찬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마귀 사탄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을 묶어 주십시오.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또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케 해달라고 악한 마귀 일절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 여러분, 이 마귀도 군대 마귀가 있잖아요. 군대 마귀가 있듯이 천군 천사도 군대 천사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자들은 목자들이었다는 얘기. 목자들이었다. 자,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목자들이 빨리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빨리 갔다. 지금 목자들은요, 양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는 얘기. 빨리 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 축하 발표 예배예요. 축하 예배입니다. 빨리 가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십시오. 목자들처럼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가서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